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7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누가 같은 공간에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완전 무관심하고 말도 걸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답답해 미치죠. 제가 어떤 성도님 한 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한 2달 말 안 해버린대요. 그럼 여러분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자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러분 그 아내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러시는데 말만 들어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무관심이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나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화를 내고 싸우면 그거는 그나마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쪽이 됐던 뭐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고치고 싶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다. 혹은 우리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싶다. 관심이 있는 건데 아예 말을 안 한다? 그거는요. 진짜 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이름으로 바꾼 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미련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어떤 목사가 되는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는 게임 중독으로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입니다. 무려 게임 중독의 문제를 10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이 거의 30 다 될 때까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대학에서 퇴학은 당했죠. 배운 지식도 없죠. 기술도 없죠. 저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인생이 그냥 게임만 하고 산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세상의 문화에 완전 푹 쩔어가지고 10년 동안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미래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인생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살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그냥 그들의 미련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 보면
사단을 도적이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하냐? 고난이라고 하죠. 보통.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그렇죠? 질병의 문제가 오고 약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환상과 악몽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같은 문제들, 막 될 것 같으면서 자빠지고 붙잡힐 것 같은데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 지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세상 말로 뭐라고 해요? 고난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양심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무리를 걷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고, 여러분 이거 다 뻥입니다. 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사망 상태는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목사 자격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소위 목사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든 맞아요. 목사 안수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졸업한 신학교,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자들이 배우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들어가고 예수님이 무슨 무리를 걷고 이런 거 다 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실 날마다 감사하셔야죠.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눈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봤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게 왜 사실로 믿어집니까? 그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은혜와 상관이 없는 불신 인생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을 두고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한들 불신자와 똑같이 사실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됐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이 불신 인생들은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며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응답을 주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했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데 우상숭배 안 합니다. 우상숭배 안 하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면서.
그게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사막은요, 낮에는 40도,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새벽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 모래알이잖아요. 사막은 땅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닳아지고 쉽게 식어버려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낮에 적당히 닳아지고 저녁에는 적당히 식으니까 살기 좋잖아요. 근데 사막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팔을 입고 살 수도 없고 모피를 입고 살 수도 없는 그런 동네예요. 낮에는 반팔 입어야 되고 저녁에는 반팔 입으면 안 되지. 살까지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살기 힘든 척박한 땅에 40년을 있었단 말이죠. 발도 아파,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고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 했냐? 그러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지만 그 속에서도 승리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고난에 매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형통하게 별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것도 참 멋진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 보니까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오는 많은 고난에 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소위 성경은 누구라 말하냐?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성도들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통받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한 50% 날려먹었다. 그럼 애통하지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쓰리지요.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가슴이 쓰릴 정도로 애통하십니까? 이 애통함이 고난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이 쓰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 고난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너 왜 예수 믿어? 이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때는 할머니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주셨지만 계속 다니니까 집안에 두신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를 얼마나 핍박하셨는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는 매여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고난은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고난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맨날 술 마시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마다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의 메인 인생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강단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앞으로 인생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질문 하실 때 있어요. 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왜 자꾸 이게 오지?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오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시험거리는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한번 오늘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전에 먼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죠.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연불도 외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깎아놓고 빌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그렇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막 보름달 때면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러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어줘야 돼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밥 없이 살지 못합니다.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움 많이 탑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산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지 대화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린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가둬놓고 밥만 3끼 준다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나를 가둬놓은 그놈하고 사생 결단을 내겠다고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근본적 문제라고 표현했냐?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은 아주 근본이죠.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새가 하늘을 잃어버렸다 못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 즉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모른 채 살아왔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적 문제 가운데 빠지는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세상 말로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오셨던 분 여기 계세요? 예, 몇 분 계시네.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혹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점집에 갔더니 손님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자기가 줄 서고 딱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무당이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사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여기 왜 왔겠어요? 저 점치러 왔지. 그랬더니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 했다고요? 이 뒤에 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앞을 못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우리 동네 무당촌에 이렇게 무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한 30호 정도 이렇게 몰려있는 무당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새 2층 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보니까 1층은 무당집, 2층은 가정집. 그래서 1층에다 법당 차려놓고 2층에다가는 본인들 살 집을 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 아줌마가 누구냐? 어떤 뉴스 앵커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신을 받으니까 이 뉴스 앵커가 자기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다. 그래서 일 그만두고 노후를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집을 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무당촌에다가, 왜냐하면 아내가 신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1층에다 이렇게 점집을 차려놨는데 딱 들어가니까 벌써 막 대리석으로 바닥 쫙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교회 청년 둘이랑 해서 3명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점 봐준다고 막 하는데 점괘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왜 점괘가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들어올 때 십자가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셋이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2개가. 그래가지고 일단 두 놈 내보내지. 일단 나가 있어라. 나가 있어라. 그래서 그 십자가 2개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일단 아저씨 하나. 그래서 저도 내가 구원은 받았구나 이러고 나왔거든요. 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뀌어지면. 근데 그것처럼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딱 붙잡혀가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점치러 가면요, 그 사람들 점괘가 나온다니까요. 왜냐? 이 운명과 사주팔자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 점 보시는 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뭘 하냐면 내림굿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내림굿이라는 걸 하기도 전에 먼저 뭐가 오냐면은 이분들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병이라는 걸 알아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나는 아파 죽겠는데 뭐 CT, MRI 무엇을 해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돼, 진찰을 받아봐도 안 돼, 뭐 침을 맞아봐도 안 돼. 이런 문제가 신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생기냐? 예지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을 딱 봤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맞아.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그 일이 진짜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아프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신호냐면 이제 신이 왔으니까 너 신 받아야 된다 이런 표시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다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무당에게 찾아갔더니 당신 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길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받았을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면 그것 때문에 집안의 경제가 고꾸라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내가 안 받으면 자녀한테 내려간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내림굿이라는 걸 해서 진짜 그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하거든요. 무당들은요. 다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내림굿을 하면 그게 진짜 신을 몸에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림굿 한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접신을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접신이라는 게 뭐냐?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동진에서 만난 접신 하는 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정동진 앞바다 나갔는데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어갈 때. 돗자리 깔아놓고 한 여자는 한복 입고 저 바닷가 쪽으로 해를 바라보면서가 아니죠. 석양을 바라보면서 바닷가 쪽으로 엎어져 있고, 옆에는 지긋한 나이 먹은 할머니가 몽댕이 같은 거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막 울어. 싫어요, 싫어요 이러면서 울어요. 그럼 막 뒤에서 막 그 몽댕이로 등판을 막 때려가면서 이년아 바다 이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몸을 파고드는 그 느낌을 이 여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너 이거 평생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싫으면 어떡할래? 너 이제 점도 치고 작도도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뒤에서 막 몽댕이를 때리면서. 그게 여러분들 무당들의 인생이거든요.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이러한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들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영향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행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다 운명과 사주팔자 붙잡힌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천하를 꿰는데 꿰어서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박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법으로 꽉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신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점을 쳐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 넘어요. 무속인들이. 여러분들 동네에 가보면은요, 시골 동네에 이렇게 막 여행 같은 거 갈 때 보세요. 몇 호 모여있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동네에도 대나무에다가 깃발 단 집은 하나씩 꼭 있습니다. 없는 동네가 없어요. 동네마다. 전국 모든 동네마다 이게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점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쳐주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 사단, 귀신의 세력들이 다 뭐라고요? 도적 같은 놈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인생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을 이러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인생을 사니 결국은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그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 자체가.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과 육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우리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와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과 삶과 육신에 영향을 끼치는 그 주는 영향력 자체가 다르겠죠. 진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가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만 뻥 터지면요 마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터졌다 하면 우울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심고 그것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불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병들고 그 무너짐이 점점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이 더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 고통을 불리고 가져다 주고 계속해서 그 고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정신병동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자살 충동에 빠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견뎌내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공부 아무리 많이 잘하면 뭐합니까?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주면 뭐합니까? 우울감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췄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영적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주변에다가 황금을 쌓아놓고 살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도 안 가르쳐줘요. 어디도. 돈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돈 성공 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게 다 있는 줄로 여기고. 그러니 여러분, 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무너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악몽에 시달리는 인생, 심지어 귀신이 보이고 심지어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는 이제 사찰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관광차 구경도 가고 했거든요. 갔더니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고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길이 이런 식으로 나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냐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만 보이니까 여기에 누가 이렇게 서서 같이 대화 나누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냐면서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보니까 이 사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지 혼자 서가지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사찰에서. 순간 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소름이 쫙 오르더라고. 쟤 누구랑 떠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여서 모를 뿐이지요. 저는 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 사실은 저는 뭐가 보여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요 언제부턴가 뭔가가 들려요. 악몽에 시달려요. 우울증 때문에 약 먹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세상은 좋아지지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들이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붙잡힌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 가는 날이 온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며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영적 배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 돈 성공하고 산 거지요.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돈밖에 없어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성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 산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치고 있었던 거죠.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있는지도 모른 채 이게 자라거든요, 몸속에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과 흑암이 왜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인생.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부어라 마셔라. 그래 나는 이제 인생 살아갈 이유도 없고 마시는 시간만큼은 뭔가 잊을 수 있으니까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그죠? 도박에 중독되고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죠? 각종 질병의 사건과 사고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정도 깨어지고 극단적인 뭡니까?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생.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점점 자살률 이미 뭐 세계 1위 찍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시대. 그렇죠?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뭐 뉴스 사회면 이런 데 기사들 많이 봤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이런 기사는 봤어도요. 마약 카르텔이라는 단어는요. 이번에 유아인 씨 나오고 나서 처음 나왔어요. 기사에 마약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아인 씨가 구속되고 나서 마약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조직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이제는요. 마약 하나 사는데 여러분들 되게 비쌀 것 같지요?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삽니다. 그 말은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그 돈으로 마약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틱톡이나 개인 SNS 이런 거 부모님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아이들 핸드폰 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마약상들이 광고를 때려요. 그렇게 해서 1회분 혹은 2회분 맞을 수 있는 마약을 피자 한 판 값에 살 수 있어요. 애들이 호기심으로 그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것을 은밀하게 밀수입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 전달하는 사람들 조직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르텔 이런 단어는 멕시코 이런 데에서나 나오는 단어예요. 솔직히 말하면. 마약 카르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근데 그게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다는 것은 조직화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냥 뭔가를 몸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마음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절망감이 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아인 씨 보세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인기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부와 명예가 있다. 여러분들 마약 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할까요? 안 하고는 안 되는 뭔가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라도 해야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자살합니까? 돈도 만져보고 성공도 만져봤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영적 존재라는 걸 몰라.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라는 겁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사람들 뭐 합니까? 아이고야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이거 안 했다가는 다리 몽댕이 부러질까 봐 빌고 그죠?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고 돌탑을 쌓아놓고 빌고 부적을 붙여놓고 빌고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빌고 왜 이렇게 모셔놓고 깎아놓고 차려놓고 비는 걸 좋아하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거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귀신은 누굽니까? 사람 죽어 귀신 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타락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타락할 때 그를 따르던 천사의 무리가 함께 타락하여서 귀신이 됩니다.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간다 이래 되어 있어요. 천국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이 귀신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숭배하면 이 녀석과 교제한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네, 사단 마귀의 이 영향력 속에서 결국은 또 다른 불행,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아픔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고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가정, 가문들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집도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냐. 제사, 고사 지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랬더니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프레임을 씌웁니까? 이 애미애비 없는 것들. 니들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조상도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효심으로 제사 지낸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진짜 뒤통수 한 대씩 까고 싶어. 효심이 그렇게 지극해서 1년에 한 끼 차려놓고 지금 효도했다 말하는 겁니까?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려야죠, 그런 것들은.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효심이 지극하면 1년에 한 번 밥상 차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진짜. 하루에 3끼씩 1년 360을 차려 올리면 저는 그 사람의 제사 인정하겠습니다. 그 효심이라고. 어디 집에다 어머니 모셔놓고 1년에 한 끼 차려드리는 그게 효심입니까, 여러분? 열불이 뻗쳐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누가 효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번 차려놓고 그게 효도라고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거든. 꼭 부모님한테 전화하십시오. 엄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 걸렸어. 이게 효도지. 소고기 좀 팍팍 사드려요, 좀. 난방비 포탄 나와도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엄마 불 좀 작작 대 이러지 마시고, 엄마 추운데 불 좀 팍팍 대 이래야지. 엄마 가스비가 20만 원 말이 돼? 그러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도 불효자는 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울면 뭐 할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고사 지낸 이 제사 진행 이게 효도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사 안 지내면 그게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래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하는 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듯이 제사 지낼 때 그곳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이 결정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곧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갈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나는 마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 자체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면 마귀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여러분들이 갈 집은 이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 자식 가운데 나쁜 놈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쁜 놈도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착한 놈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천국 주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귀에게 속한 이 영적 신분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고 못된 놈은 지옥 간다 이렇게 알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신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거는요 진짜 값지고 멋진 일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다 똑같이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가 돈 번다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성공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돌을 닦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헌신, 봉사, 선행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단이 붙잡고 있다면 그 사단의 손목을 꺾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가 올가맸다면 그 밧줄을 끊어낼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무당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십자가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안성에서 바오더기 축제 거기 작두 타는 무당 왔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아줌마가 작두 못하고 가버렸어요. 저기 북한산에 가면 굿땅이 많이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굿하고 있는데 그거 구경한다고 서 있었더니 갑자기 어떤 떡대 같은 아저씨가 오더니 가래 나보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뒤져봤다고 그게 왜 방해가 됩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이 무당이요. 무당 하다가 갑자기 휙 돌아섰더니 저를 딱 봐요.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유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본인이 목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목사 표딱지는요, 속성으로 3개월만 공부해도 주는 데도 있어요. 저는 7년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 공부하고 목사야. 3개월 공부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오늘 이제 7과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구원입니다. 특히나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셨고요. 로마서 8장 39절은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이 구원의 척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하죠.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입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확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분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승리자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요. 기도응답의 확신,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그를 여호와라는 이가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대요. 옛날에는 죄 때문에 제사 지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 죄 때문에 예배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드릴 예배가 없대요. 왜?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로 어떻게 들어가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마음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영접 기도문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고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배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